네, 작년에는 30명 정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계셔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예배하는 마을 목자 구공돌의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제 교육전도사처럼 사역을 나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제가 속한 이 청년 2부에서 제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임대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 야고보서를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진술을 다뤘다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소제목을 보면 그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한 그 목적과 또 에베소서의 그 상황과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그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1장부터 다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4장만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뭐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 싶다면 이제 작년 상반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기 때문에 남설교 유튜브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17절에서 32절까지는 그 이방인과 다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후반부를 열어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미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그리고 또 믿음이 하나인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 된 성도는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신체는 이제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가르치면서 각자의 그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봤으면 17절부터는 이제 이방인과 다른 삶에 대해 간략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17절을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진리를 배운 그런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심령이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방인하고는 그럼 다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 앞에 문맥을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에 해당하는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그 새 사람에 대해서 마치 그 우리가 그 일상에서 옷을 벗고 입는, 그러니까 벗는 것과 입는 것으로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좀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평상복을 입거나 뭐 잠옷 차림으로 있을 때랑 뭐 그럴 때 이제 마음이랑 뭐 우리가 출근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격식을 뭐 차리는 옷을 입어야 할 때, 그리고 저처럼 뭐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뭐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좀 뭐 마음의 좀 긴장감이나 뭐 좀 행동할 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삶이 이전과는 달라야 하고 이방인과 달라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보고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달라야 됨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볼 텐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던 그 앞문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풍조와 그 이방인들의 그 속이는 것, 그런 유혹, 죄를 짓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진실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거짓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 진실된 것, 그러니까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마땅히 거짓을 버려야 하고 그 이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입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를 또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그 유형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무형 교회를 엄밀하게 구분을 할 때 그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서의 역할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역할만 이제 말하는 것으로 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 우리 남서울교회 이제 본당 입구에 다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본당 입구에 교회명이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지금 사진 찾아보지 마시고 사진은 예배 후에 한번 보시고요. 이 지금 교회 딱 들어갔을 때 그 입구 위에 새겨져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 예배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예배소서는 예배소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개인이 교회이고 또 부부가 교회이고 또 가정이 교회면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기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팔다리가 자라고 또 키가 자라는 것처럼 중생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회의 몸을 세워가고 또 서로 자라가야 되고 서로가 신앙으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체 중에 많이 이 예를 들어보셨을 텐데 일부분이 어느 일부분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신체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낸 채 다닐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신체가 각각 역할에 맞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또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가 거짓을 버려야 되고 그 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함으로써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목이 많이 타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어서 이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한 몸 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되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들을 표현이 죄송하네요. 우리 사람 성도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이고 이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여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분을 내게 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이 2장에서 말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이 범위를 지금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16세기에 이제 프랑스 출신으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우리 존 칼빈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26절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네,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하루 만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 칼빈의 말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자를 향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의롭게 된 죄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평생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의롭게 된 죄인이라 불리는 이 성도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성도를 덮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스스로 참 변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절망을 한다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심판의 형벌을 모두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을 가볍게 여기면 이제 구원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평생 동안 죄를 짓는 존재지만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 죄를 미워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더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물들었고 또 죄로 물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린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 속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평생 동안 잘 배우고 부지런히 익혀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앞에 소개했지만 저는 올해 이제 마을 이름을 예배하는 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예배라는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목적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더불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마음 때문에 예배하는 마을이라고 이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부당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또 답답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정직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고 또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참 회개와 그런 좀 또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참 주일의 예배도 온전하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저라는 존재라는 것을 1년 동안 굉장히 깊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유언과 같은 편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깊이 와닿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대표급 죄인이다라고 하신 것 같다고 그것과 같다고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6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칼빈은 사람의 본성이 매우 연약해서 분을 내더라도 그 죄를 짓지 않는 일 그리고 해를 넘기지 않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치료학으로 너무 오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일 우리가 분이 일어났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증오의 도구로 분노가 가득 채워지기 전에 적당한 때에 풀어지도록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분을 내게 되었을 때 죄를 짓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을 보면 그 일이 우리의 상태를 마귀에게 틈을 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27절까지 이 짧은 세 구절을 원어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 차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원어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지 말라라는 말로 성도들을 향해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하냐면 이제 그 마귀에게 우리 자리나 위치, 거처 등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사는 장소에 그런 장소에 마귀가 들어올 자리를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되는 자리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을 내게 되는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뭐 가족이나 교회 아니면 직장 아니면 또 가까운 이웃들 그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사회 구조나 뭐 그렇게 다양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분을 내는 상황이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옷을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을 또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또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성도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또 한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처럼 속이고 빼앗고 유혹하는 그런 모든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도록 그 거짓을 버려야 하고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진실된 그 진리를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그 성도가 되었음을 조금 더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이부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치열한 일상 속에서 서로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또 남은 2022년도에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시간과 또 앞으로의 삶에서 목장과 또 마을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부장 장로님, 우리 협력 검사님들 통해서 함께 청년 이부 공동체를 조금 더 깊이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분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분을 내기보다는 설령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애쓰면서 우리 한 달 뒤면 이제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찬양할 건데요.